5월 6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어제 본문에 13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근거가 뭘까요? 출애굽 6월절 그 사건 때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그 바로의 아들부터 해서 그에 속한 모든 장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죠. 그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집중되어 있어요. 무엇이요? 6월절 그 출애굽 그 장면입니다. 실은 출애굽만이 목적이었다면 사실 그것들을 기념할 만한 그 날이고 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계속 기억하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그때 원래 그 애굽 땅에서 피를 다 냈단 말이죠. 그리고 바르고 또 급하게 먹고요. 자, 이것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결국 이것들을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 떠날 때 그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한다고요.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 본인들이 죽음의 재앙에 넘겨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되는 출애굽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는 건 뭘까요? 서둘러 떠났던 그 장면을 염두에 두고 그곳에 기원을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무교절로 이어지는데 굉장히 무교절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 가고 있던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급하게 나왔던 서둘러 떠났던 일들, 그것들에 기원을 두고 있죠. 오늘 그 장자를 내게 돌리라 라고 하고 이제 11절에 오늘 이야기했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해준 그 10번째 그 애굽 땅에 내려진 그 재앙, 그들은 그 재앙에서 보호를 받았지만 그 애굽 땅에 임했던 그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은 것들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출애굽 사건에 정확하게 포커스해서 계속 그것들을 기념하라 하시고 기억하라 하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형성해 가시는데 나중에 그 레위인이 구별되는 것도 뭘까요? 바로 이 장면 때문에 레위인이 구별되죠.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나 예배나 이런 것들이 좀 세팅이 돼가고 이제 섬기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구별되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나중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것들 기반을 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모든 자는 대속할지라. 어떻게 보면 헌신의 의미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이것들은 항상 무엇에 근간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적 사건에 근간을 두고 우리에게 헌신과 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일이 항상 진행이 되죠. 계속 지금 6월절을 기념하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장자를 바치라, 대속할지라 라고 한다면 할 때 계속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베푸셨던 10가지 재앙, 그로부터 그 구원을 베푸신 사건, 그 은혜적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 금주에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그냥 나눴고 제 안에 들었던 마음 중에 그 여러 가지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뭘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뭐였죠? 자녀들 어제 기도 제목 그 후반부에 기도하다가 그 교육부에서 정리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쭉 읽다 보니까 그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이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은 계속 어디로 간다? 이동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잖아요.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동시키신다고요. 아브라함도 보면 아브라함도 계속 이동시키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동시키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 뭘까? 분명히 사명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단순히 예배받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고요. 부르심이 있고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그 구속사와 연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헌신을 이야기할 때 가장 그 근간을 이루고 그 기원이 되는 가장 궁극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고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레위 사람들이 구별되고 장자가 구별되고 이것들이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형성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우리답게 그 다음에 부르신 자답게 형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었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것들이 있죠. 마치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부분이 클릭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클릭이 안 되면 사실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그냥 과거의 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냥 구원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약해졌는데 부르심이 뜨거워질 수가 있을까? 저는 이번 주 묵상할 때 그것이 투트랙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저에게는 들었습니다. 최근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거와는 반대로 막 부르심에 대한 막 확신과 열정이 있는다. 여러분 이것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좀 예전 같지 않아요 하는데 그 사람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을까요? 정말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막 나에게 그 감격과 감사와 이 어떤 그 안에 충만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이 더 세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열정이 막 솟아나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자동차에 정확하게 개솔린 기름을 넣어야 그 자동차가 힘있게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 모든 동력이 뭘까요? 왜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마치 자동차가 아무리 비싼 음료수를 넣어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비싼 와인을 넣어도 아무리 비싼 술을 넣어도 같은 알코올인데 여러분들 그건 아닌 거예요. 가장 정확한 개솔린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디젤차에 개솔린 넣으면 또 안 되고요. 개솔린차에 디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거를 넣어야 정한 것이 인풋이 돼야 그것들이 작용이 돼서 그것이 동력이 돼서 자동차는 힘있게 달려나갑니다. 결국 우리가 보통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가장 궁극적인 다리로 먼저 돌아가야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전쟁에 대한 전술이나 전략이나 그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먼저 뭘 행하게 하셨다고요? 마침 무슨 날이었습니까? 유월절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때 할례를 베푸셨다고요. 다 뭐예요? 예전에 대한 기억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 대한 기억, 할례. 그리고 뭐예요? 유월절.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부분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형성시키고 계신 거죠.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사실 그 문제 자체라기보다 우리 안에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자체가 문제라면
정말 다양한 문제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 속에 어떻게 거기에 휘둘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시편에 나온 것처럼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문제 자체가 문제라면. 근데 왜 우리는 뭘까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계속 남아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죠. 근데 문제나 시련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블레셋 땅으로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전쟁 벌이면 이 사람들 돌아간다고 그럴까 봐. 그렇다고 이 사람들 전쟁 안 합니까?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쟁 벌이잖아요. 예, 앞으로 수많은 전쟁 벌일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직까지 뭐가 없어요? 그럴 만한 힘이, 그럴 만한 파워가, 예, 그럴 만한 동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뭘까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힘을 어디서 얻어요? 예, 세상에서 어떤 그 재력이나 또 내가 그 만족할 만한 어떤 그 사회적 위치나 또 영향력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한 맨파워나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힘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 다음에 나의 건강과 여러 가지가 없어서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적으로 좀 어려워서 관계가 어려워도 많이 눌려있더라고요. 그죠? 아무리 뭐 내가 직장에 문제가 없고 사업에 문제가 없어도 관계적으로 딱 눌려있고 단절이 되면 사람이 이렇게 좀 침체됩니다. 근데 결국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관계인데 어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주님과의 관계였고 다 관계입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 6월절 그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 또다시 기억해야 될 자리,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향하여 이제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이것들을 근거하여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왜? 나는 은혜 받은 자잖아요. 이 은혜 받은 자라는 확신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뭘까요? 예,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는 거예요. 12절처럼. 예, 우리가 이것들이 어느덧 다 없어졌어요. 예,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은 있지만 우리가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거다. 뭘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에요, 일단. 시간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인텐시브 과정으로 지금 뭐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구별하게 드려요. 막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식사 시간이 이제 유일한 시간이에요. 이제 아침부터 이제 밤까지. 근데 내가 이렇게 수업을 참여해서 이렇게 내가 구별하게 들었던 적이 있었던가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냥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구별하게 드리고 나서의 그 생각은 좀 제 자신과 제 사역에 대한 제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그 중심, 그리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직장이나 어떠한 그 비즈니스 또 사역, 무엇에 근거하여? 은혜에 근거하여 내가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에 근거하여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있는가?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것이니라라는 것. 원래 내 거 아니었어요. 죽을 거였다고요.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 같이 죽어 나갈 거였어요. 근데 무엇으로? 6월절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 좀 달라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신하면 다가오는 어떤 그 피곤함이 있는데 이제는 그 피곤함에 이들이 이것을 피곤함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것들은, 이 헌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조직화하고 레위인으로 구별되게 하고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계속 근간이 됩니다. 가장 궁극적인 그거 6월절이지만 이것들을 근거한 헌신이 또 다른 스텝으로 나아가게 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나가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와 그 헌신의 자리, 은혜에 근거한 구별하여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그 헌신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것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위한 것이어야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한 헌신이 되어야 했듯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에 근거한 정말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정말 그 거룩한 헌신, 그 영광스러운 그 헌신, 기쁨의 그 헌신, 그리고 감사의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그 아픔으로 상처로 정말 또 교회에 대해 헌신을 또 강요하시는구나 라는 오해로 듣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광스러움과 이 거룩함,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정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또 다른 단락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경로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가까운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바로 저기가 블레셋이에요. 왜?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 알고 있어. 왜? 어떻게 알아요?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려주신 땅이 어딘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저 길로 안 가?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심 있어요. 여러분들 요셉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나올까? 한번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이렇게 딱 띄워놓고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딘지 알고 있어요. 요셉도 사실 명확하게 알았다, 몰랐다, 좀 헷갈렸다,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요셉은 꿈을 꾼 자예요. 꿈을 꾼 자라고요. 뭔가는 감을 잡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나중에 보니 여전히 그것들을 견지했던 자인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본인들이 출애굽하여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뭐가 제일 가깝죠? 블레셋 땅,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그게 왕의 도로가 제일 가까운 거예요. 괜히 허비할 필요 없죠. 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뭔지 알았어요. 꿈도 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알았을 거예요. 요셉도.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었고요. 어디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어디로 갈 필요가 없는데 지금 어디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의도적으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가게 된 겁니다. 자, 두 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이게 제일 가까운 길인데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의문점이 들었을 거예요. 요셉도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 듣고 여기가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꿈도 꿨어요. 뭔가 감을 잡고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감과 느꼈던 것과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국면에서 형들에게 오히려 팔려서 지금 애굽으로 끌려간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그 섭리는 뭐냐면 지금 17절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우리는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몇 장만 뒤로 가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는데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전투는 되고 이 전투는 안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우리는 세밀하게 왜 아말렉은 전쟁시키고 결국 또 가나안 땅에서 전쟁할 거, 여러분들 그것들은 우리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과의 만약에 전투를 벌이게 되면 애굽으로 돌이켜 돌아갈까 하노라. 이건 결국 하나님의 그 예지는 이것들은 분명했던 겁니다. 만약에 글로 가게 되면 이들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왜? 아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애굽밖에 없단 말입니다. 초기에 나온 지 얼마 안 돼. 여러 가지 뇌피셜을 돌렸을 거예요. 그래,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줬으니 우리가 다시 들어가면 쌍수를 들고 두 손을 들고 맞아야 할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왜? 어느 게 더 힘드냐라는 거 분명히 저울질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뭔가 저울질을 할 거야. 세상적인 논리로. 그럼 어떻게 돼?
나 다시 돌아갈래라는 고백은요,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었으면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 같아요. 기도응답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정말 만사형통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더 어렵게 돌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도 더 헌신하고 내가 헌금도 더 많이 내고 내가 요즘에 큐티도 잘하고 내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돌아가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한다면 지금 요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자, 요셉 갑자기 왜 나올까요? 아까 그 배경에서 요셉도 알았고요. 거기가 원래 그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근데 왜 애굽으로 보내냔 말이에요. 결국 뭐였죠?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은 너무 많이 들었고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지금 뭐냐? 이거 여기 당신들이 있어서 되는 땅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있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지금 요셉과 요셉의 그 가족들은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이해하지 못할 그 섭리 가운데 그들은 대화를 통해서 깨닫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요셉과 이 대화 속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온 겁니까? 왜 해골 가지고 나갈 건데 왜 온 거예요? 라고 할 때 그때 요셉이 미리 얘기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결국 목적은 뭐였죠? 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시키셔서 형들로 하여금 완악하게 해서 팔리게 하셨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 뭐가 있었다?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오게 이게 돌아온 것 같잖아요. 다시 또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이런 비효율적인 동선이 있어요. 있는 사람은 왜 불러다가 왜 다시 돌아가게 하냐고요.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섭리 한번 보실래요?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기근이 맺기 때문에. 근데 기근이 임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냅니까? 예, 요셉을 먼저 보내요. 억울하지만 돌아가요. 근데 결국 요셉 때문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시키셨습니다. 왜 그리고 또 다시 저기예요. 예, 다시 이제 가나안을 돌아가요. 거기서 그냥 먹이시면 안 되나? 결국 애굽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갖은 학대를 당하지만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많고 우리보다 더 크다라는 바로의 고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고난의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더욱더 많게 하시고요. 왜 굳이 애굽에서?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시키신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430년이 우리가 진입 빠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킨 시간이었고 결국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가나안을 향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그게 지금 18절부터요. 결국 대열제가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왜 이거 뭐야? 요셉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반드시 너희 찾아오신다. 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어,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애굽에 그냥 두게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거야. 왜? 다시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있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죽은 거예요. 요셉은 죽었지만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전을 남겼고요. 결국 출애굽할 때 이 유고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는 장면에 뭐가 나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돌아감이었어요. 그죠? 지금 블레셋 땅 왕의 도로로 가면 제일 빠른데 돌아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있으면 좋았지만 지금 괜히 애굽 찍고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과정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이왕 이 대열에 들어왔으니 이제 그냥 쭉 가면 될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중간에 대열에서 이탈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딱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돌아가는 길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어요. 저에게도 지금 딱 느낌에 돌아가는 길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사안들이 있어요.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 정도까지 말씀으로 컨펌해 주셨으면 돼야 되거든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막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딱 꺾으셔요. 꺾으셨어요, 이미.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다음 주에 그 돌아가는 길에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 가운데 기도하고 그 길에 다시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각자마다 그 돌아서게 하는 길이 있어요. 분명히 고지는 적인데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무엇이 있을까요? 이 요셉의 사건을 여기서 딱 장치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섭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 섭리를 깨닫고 결국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모든 것들이 뭐가 되고 있다? 보존되고 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말씀으로 컨펌 받았는데 뭔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당황해요. 요셉도 꿈을 꿨는데 당황하는 거. 왜? 형들에게 팔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막 절하는 꿈을 꿨는데 오히려 형들에게 팔려 죽을 뻔했죠. 당황스러운 거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좀 회복을 시켜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또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또 감옥이라는 상황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섭리로 보존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매번 쇼코스로 가는 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엊그저께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자들의 삶은, 그런 공동체는 항상 빠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돌아가는 길에 보디발을 만날지, 보디발의 아내를 만날지, 그 죄인들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만남이요, 또 시간과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혹시 돌아가는 길에 서 있는 성도님들, 그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보존되고 있다라는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어요. 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그 성도님들 자녀들. 근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진로가 있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거. 아니, 이렇게 되면 좋잖아. 될 수 있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들은 6개까지 왔어요. 근데 마치 돌아가는 길이 말씀에 성취되지 않은 같아요. 말이 좀 이상하죠? 분명히 궁극적인 비전은 있는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돌아가는 길을 보니 그때 그 비전이 그게 비전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으로 확 지금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딱 그런 거고요. 지금 요셉의 상황을 지금 넣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돌아가는 길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에요. 섭리의 길이라고 우리가 규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지만 나는 지금 무슨 길을 걷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뭐다? 보존되어지고 있다. 양육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지금 물음표로 되어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그 느낌표로 찍고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까요?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돌아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돌아가는 길처럼 여겨졌을까요? 근데 요셉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을 거라고요. 거꾸로, 정반대로. 결국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과정이었고 그 길이었고 루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처음 느꼈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왜? 이게 조금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요셉의 삶은 완전 거꾸로 정반대로 돌아가는 길. 성도님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미국에 왔고 또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었는데
단순히 조금 이렇게 멀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돌아가는 거, 완전히 막힌 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뭐 신분의 문제든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비전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든 또 가정에 대한 비전인데 가정의 어떤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저 정반대의 상황이죠. 첫 번째,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보혈 가운데 의지하며 있어야 됩니다.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것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그것에 대한 부르심이 우리가 확신하다면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시간을 느껴야 돼요. 맞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조금 돌아간다라는 느낌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고. 정반대에 정말 닫혀있고 막혀있고 어떤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요, 이것이 어느 쪽으로 돌리실지 몰라요. 그게 뭐 원래 방향일지 아니면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방향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신뢰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시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네요. 우리 강병태 장로님, 장명희 집사님, 우리 아버님 다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지나서 오늘 저녁 되면 한국은 이제 5월 7일이 되니까 우리 좀 방사선 치료 시작되는 과정들 또 하나의 모든 결과들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김채주 권사님, 오늘 오전에 의사 한번 확인받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오후에 퇴원하시게 됩니다. 정말 그 일상으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우리 최영미 권사님 어머니 계속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최용순 권사님도 지금 남아있는 여러 가지 또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건강에 대한 문제, 또 자녀들 위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하나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미얀마와 또 인도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는 우리가 기도 제목 계속 어제하고 그저께 올려놨죠. 정말 미얀마의 그 상황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 인도는 너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교단에서도 돕고 있고 또 인도를 향한 또 미얀마를 향한 여러 가지 또 많은 것들이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돕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먼저 기도로 섬기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도와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더 기도할까요? 우리 여성 사역이 이제 토요일 날 그 피그 펠로십인가 금주 토요일에 진행되는데 좋은 날씨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남성도 이름은 확실히 안 정해진 것 같죠. 그때 빗소 뭐 이야기했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남성 모임 또 여성 모임에 뭐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여성 사역도 원래 있었고, 근데 이게 피그 사역이나 이 남성 새롭게 시작된 사역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좀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양한 활동들, 사역들이.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의 핵심적인 관점은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그 복음으로 연합해가고, 우리가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넓은 사역들을 하지만 그 안에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이것들이 정말 그 전인적으로 우리 여성들에게 또 남성들에게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정말 귀한 영적인 진입 프로그램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공동체에 익숙해지고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곳까지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임에 정말 그 중심, 그 핵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것에 근거한 주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잖아요. 예, 그러한 다양한 영적인 그런 어떤 그 스펙트럼이 넓은 다양한 사역들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또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